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패에게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는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아멘.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이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역시 자기 동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라고 하는 핍박. 근데 이 당시 핍박은 그냥 뭐 말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왔다 가는 거예요. 생사. 죽느냐 사느냐. 또 그냥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가두어서 이런 일정 기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만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이니. 아니 헤롯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들 사도들을 죽였을까? 라고 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협.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이는 일에 굉장히 능했어요.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살리는 일을 능하게 살리는 일. 자꾸 살려야 할 사람 살려서 또 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요한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죽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베드로는 사실은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잡혀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다.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옥에 갇혔어. 그렇게 할까요? 아니 현대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들을 전하여서 옥에 가둬놓으면 과연 몇 퍼센트가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당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혀서 있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요.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천사나 이런 사자를 이 땅에 보내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죠. 도울 수 있습니다.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지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기도했죠. 열심히. 어떤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헤롯의 마음을 감동하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든지 사자를 보내든지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죠 당연히. 자 그런데 자 이 시간에 이제 했어요. 자 베드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 이 마리아 집에 갑니다. 자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 지금 이 마리아 집에 모여서 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좀 나오게 해달라고 헤롯의 마음을 감동하든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또 사자를 보내서 나오게 하든지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추상이에요. 추상. 그러면 믿질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추상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대라고 하는 계집 여자의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고 15절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막 기도하면서도 안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능력이 언제든지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믿어야 돼.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기사와 이적 능력을 많이 체험을 했을까요? 로마서 4장 17,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죽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로 넓고 깊고 크다는 거죠. 우리는 없는 건 없고 있는 건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브라함은 바라본 겁니다. 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근데 바라라는 거지. 바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바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교회에도 바랄 수 없는 것이 있듯이요. 바라보라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실생활의 삶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보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깜짝 놀라잖아요.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베드로의 기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큰 기사와의 적이 나타날 거다.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뭐 생활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선교사들이 활약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어떤 선교사가 급하게 선교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급한 일이 있나 봐요.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이 기름이 한 눈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간당간당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 간증이 희한하게 거기 갈 때까지 기름이 내려가지 않더라.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겠어요? 그 선교사가 이 없는 이야기를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도 놀란 자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한 것도 가능하죠.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혀서 나왔다.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나리샘의 군인들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군인들이 또 난리가 났잖아요. 아이고 베드로 어디 갔냐. 타르겠구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흔적이 없잖아요. 자물쇠는 잠겨있고 흔적이 없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누가 헤롯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 목회자인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맞는가를 하고, 두 번째는 교인들이 원하는가를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덕이 되고 교인들이 원하는가, 그런 마음을. 그리고 이 성경에는 자기가 주관자가 되면 이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인들에게 덕이 되는가, 교인들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걸 늘 생각해요. 내 개인의 것으로 판단하면 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영광을 가려채니까 결국 이 어려움을 당한 이 헤롯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닌 교인 중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니라. 부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봉사를 했다는 거, 봉사, 섬김, 헌신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가정에도, 교회에도, 지역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게 일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바랄 수 없는 것,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